안녕하세요. 인생에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결단이 있고 분별이 있으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고. 예수님의 경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도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미룰 수 있는 기회로 착각한 경우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볍지 않게, 긴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닫히는 문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에 대해, 세상을 얻고도 영혼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때를 분별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있고 같은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끝까지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경고를 주셨는지, 그 말씀이 선택과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혜를 말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분별을 다룹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경고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끝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그를 책망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집에 이르면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예수께서는 더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기는 99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그중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말한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있다. 예수께서는 이야기를 더 깊이 이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며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쓰고 난 뒤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궁핍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지역 사람에게부터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고 있다.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겠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긍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십니다. 종들을 불러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집안에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이 오며 음악과 춤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건강하게 맞이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냅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만나러 나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길 염소 새끼 하나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자 큰 잔치를 여깁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모두 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옳다. 이 네 형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아졌기 때문이다. 지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양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전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당신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배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땅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면 이 비유들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많은 세리들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레위, 곧 마태라 불린 사람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세리에게 랍비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장벽을 깨셨습니다. 세금을 걷는 그 자리에서 레위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레위는 수익이 보장되고 안전하며 보호받던 환경을 떠났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그 체제를 지탱하던 군대 아래에 있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셨을 때 훗날 삭개웻에게서도 같은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역시 세리였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기존의 기준을 깨뜨리시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십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집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집 밖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리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으며 제자들과 백성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예로 드십니다. 그분은 당시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던 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습니다. 그 한 마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움직입니다.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단지 한 마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한 마리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생기면 사람은 즉시 반응합니다. 움직이고 찾고 해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 돈과 소유의 가치는 쉽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양은 무리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다른 양들이 이동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더 좋아 보이는 풀을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다른 양들을 안전하게 두고 잃은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웃들을 불러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기뻐할 시간입니다. 손실은 막아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의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곧 장면을 넓히십니다. 이번에도 손실이 있지만 이제는 양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화폐입니다. 즉각적인 가치입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다릅니다. 밖이 아니라 집안입니다. 10개의 동전 중 하나를 잃습니다. 처음 이야기에서는 손실이 아주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마침내 그 여인은 동전을 찾고 이웃들을 부릅니다. 아마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내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양이나 동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혼이 당신에게는 가치 없어 보일 때입니다. 가족의 영혼은 소중하게 느껴지지만 멀리 있는 사람, 낯선 사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 깨뜨리려 하십니다.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이 외면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아들입니다. 집안에서 잃은 동전의 비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종교 안에 있지만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붙잡으려는 자는 잃게 될 것이며 다른 일을 위해 내어놓는 자는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남자가 잃고 이제 여자가 잃습니다. 이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치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귀합니다. 사람들은 집 밖에서도 잃고 집 안에서도 잃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길을 잃은 줄 압니다. 어떤 이는 모른 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치 있는 것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모험을 꿈꾸는 마음으로 집 밖을 바라봅니다. 집 밖의 삶이 더 자유롭고 더 즐거워 보입니다. 집 안에는 규칙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 뒤에는 아버지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색 없는 삶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죄 안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규칙은 사람을 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낯설어 보는 것과 죄는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겉모습을 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려는 아들의 이야기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가치 있습니다. 그 가치는 너무 커서 때로는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작은 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험을 좇는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여줍니다. 이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옵니다. 집 밖의 삶이 더 자유롭고 더 흥미롭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마음입니다. 아직 삶의 교훈을 배우는 중인 사람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집 밖의 삶, 환경과 소리와 분위기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 어느 순간 그 유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아들은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유산을 요청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다.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 울타리 밖의 세상을 보고 싶다. 아버지는 그를 붙잡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가거라. 어떤 자식은 무언가를 가지고 떠납니다. 어떤 자식은 아무것도 없이 떠납니다. 어떤 자식은 단지 말합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살겠다. 아버지는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따뜻하고 흥미롭고 새로워 보입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일부러 무언가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당신이 가질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앞서 나온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양과 동전입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아들이 밖으로 나가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관계에는 항상 어떤 형태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현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자원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는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되찾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방법이 다릅니다. 양처럼 안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처럼 쓸어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유를 경험하게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보호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잃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원이 사라지면 관계도 바뀝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써버립니다. 겉으로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안에서는 그가 얻고 있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보호와 임재와 안전이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는 잃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집 밖에는 참된 이익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집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아들이 멀리 있을 때 그는 깨닫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곳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끌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깨닫게 하십니다. 복음은 당신이 집 안에 있는지 집 밖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제 아들은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깁니다. 나를 받아주실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만 닫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또는 당신의 삶이 끝날 때입니다. 삶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고 당신은 아직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아들은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돌아가겠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은 열린 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은 그 문이 닫힐 수도 있는 날입니다. 한때 누군가가 한 젊은이에게 다가가 예수께 돌아올 마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미루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이 닫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순간을 맞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그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혹은 시간이 있어도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들은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를 맞이합니다. 가문의 상징을 되돌려주고 존엄을 회복시키며 가족의 자리로 데려옵니다. 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안에 있었던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은 몰랐습니다. 그의 불평은 어긋나 있습니다. 왜 그에게 잔치를 열어주었습니까? 아버지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문제는 자원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길을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우리와 같은 길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그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가치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때로는 너무 관대하려다 균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늘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시지만 곁에 있던 아들은 그 사실로 슬퍼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아들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는 네 형제다. 모든 사람은 먼저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안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 그러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멈추고 찾으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 한마디로 남습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멈추십시오. 돈과 성공을 쫓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한때 사역이 잘 되고 있을 때 가정이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짐은 준비되어 있었고 떠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가난하게도 살아봤어요. 힘들었지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 당신의 돈과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그날 생일 파티 정말 좋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필요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가정을 돌보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명성은 사라지고 관심은 옮겨갑니다. 그러나 가족은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삶은 사람의 가치를 분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무심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멀어지게 하는 선택이 있고 마음을 굳게 만드는 태도가 있으며 가까이 있으면서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 앞에서 그 결과가 마지막 결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자에게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존엄을 회복시키고 정체성을 다시 세우며 가족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멀어졌음을 깨달을 때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상처 입고 돌아오는 일을 정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십시오. 사람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알아보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집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집을 떠나 진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분별하십시오. 말씀 안에서의 삶은 완전함이 아니라 회개가 흐르는 삶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 지금 아버지 곁에 머무르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분의 가치 안에, 그분의 마음 안에,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곁에 살아가십시오. 이제의 마음으로 응답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했던 길을 보여주었거나 잘못된 선택과 굳어진 마음을 깨닫게 했다면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팔 벌려 맞이하신 아버지처럼 같은 은혜로 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정죄가 아닌 회개를 허락해 주십시오. 변화를 낳는 회개, 소망으로 이어지는 회개를 주소서. 예수님, 아직 주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그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다면 지금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더 가까이 걷고 더 깊이 분별하며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길 위에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다시 부어주십시오. 이 삶을 받으시고 이 결단을 받으시며 겸손히 열린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을 밝히고 분별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왔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그 선택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또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짧은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며 말씀 안에서 배우고 마음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곧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온 또 다른 메시지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